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아멘. 마침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였던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의 터전인 요단 동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임무는 완수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평안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돌아가는 이들을 축복하고 돌아가는 이들의 팔에 전리품을 한껏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당시 임시 수도이면서 동시에 제단이 있는 실로에서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면 이들이 그 요단가에 있는 길르앗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 무사히 전쟁 잘 마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보존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형제들이 자신들을 떠나자마자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영문도 알지 못하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합의한 공식 제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있냐면 실로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길갈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실로로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만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울의 죄악이나 아간의 죄악을 보니 형제 자매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도 화를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와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뒷부분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즉 우리가 지금 이 길르앗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단코 그런 것 아니다라는 거지요. 23절에도 뒷부분에 보시면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연코 확신하건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이런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뒤에 쭉 보면요,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자기 후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한다. 지금의 이 역사적 사건을 알지 못하는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 자손들이 어느 날엔가 요단강이 동편과 서편의 경계가 되어서 동편에 있는 사람과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도 없다.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날이 올까 우리는 두렵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서라도 오늘 우리가 너희들 요단 서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모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주님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것이 표징이 되고 징표가 되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요단 동편에 와서 이 길르앗에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온전히 받들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화가 나서 달려온 요단 서편의 지도자들이 말을 천천히 들어보니까 이 동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 고백 속에 진심이 우러나 있고 진정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열망이 순수하거든요. 그래, 후손들도 자신들과 동일한 하나님 모시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역사의 후일에 다른 마음들이 서로 간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3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 즉 요단 서편에서 화가 나서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항의하려 온 사람들, 이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 즉 요단 동편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좋게 여겼다. 아주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33절에도 보시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제단이 실로에만 있는 것과 요단 동편의 길르앗에 제단 하나가 또 생기는 것,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제단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좋은 것이다? 육적으로 반응하면 그렇게 생각이 가지 않습니다. 항상 이 신정국가를 지향하는 곳에서는 제단이 있는 곳이 곧 정통성이 있는 곳입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곳에 성전을 세웠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온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정치적인 중심과 종교적인 중심이 하나로 합쳐져서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이 영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정통성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갖는 핵심 상징적 장소가 바로 이 실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가 제사 지내려고 실로에 오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자체가 이미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는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낀 곳에 정통성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를 않는 거지요. 요단 동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딴 살림 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혹시 오늘의 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자손들 사이에서 틈이 갈라져서 요단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안전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구나. 그것은 좋은 것이지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섬길 때에서 항상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일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교회에 있는 중직들도 새로운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형제 자매를 살리는 일인가? 몸된 교회에 있는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일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어야지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정치적인 질문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누구누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어느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이 먼저 내 머릿속에서 작동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미 우리의 영적인 지평들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지파가 참으로 귀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고집만 하면 영적인 정통성과 종교적인 정통성을 이미 확보한 이 실로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얘기를 찬찬히 들어보고 그들의 마음이 순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니 기꺼이 실로만이 아닌 길르앗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정통성을 누가 갖느냐는 것은 전부 인간적인 생각이고 정치적인 계산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반응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마음속에서 새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요, 예배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이 여호수아서 22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서 뿌리채 뽑혀져서 바벨론으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합니까? 실로에서 드리건 길르앗에서 드리건 그것은 관계없다. 그 마음의 중심이 스스로를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는다면 그것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러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포로 수용소 한복판에서 이방신이 판을 치는 그 더러워 보이는 땅 한복판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예배관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요. 예배의 본질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며 시간의 문제이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여 있는 때, 바로 지금 여기에 성령이 임하여 있으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성소가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예배관이고, 이것이 구약 전통에서는 희미하게 보이면서 신약에 갔을 때 명료하게 드러난 진정한 예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참다운 예배는 형성이 되고, 그곳이 영적인 실로가 되고 영적인 길르앗이 되며 나중에는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여 온전한 예배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나와서 온 공동체가 함께 예배해야지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와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지금은 모이는 자체가 성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두려움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전염병적 상황이면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그 장소가 예배의 본질을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는 넉넉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예배관이고 개신교의 본래 예배관이에요.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나이다 라고 정자세하고 주님께 고할 때 거기에 성령님 오시고 주님은 그 자리를 예배 자리로 받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골방이건 그것이 심지어는 회사의 사무실이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 자리 속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예배자인 나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박해적 상황이면요, 나중에 그 공간도 없어지지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여전히 섭니다. 이유가 뭐입니까? 성령님은 내 몸을 성소로 삼아서 내 영혼의 지성소를 두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아주 끈질기게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장소에 자기 자신의 영성을 두려워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디컬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나와 성경 66권만 살아있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뱅이 종교개혁을 할 때 성경을 집요하게 붙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교의 거점이 되고 성도들의 교제와 사귐의 장소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모여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같은 비상시국들 속에서는 본질을 집요하게 붙들고 그것을 놓고 씨름하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민감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비대면 상황일지라도 성전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훈련들을 우리가 함께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가 되건 길르앗이 되건 예루살렘이 되건 그발 강가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가 되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주여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기도를 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전심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길갈에서건 실로에서건 길르앗에서건 예루살렘에서건 심지어는 바벨론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 한복판에서건 전심으로 하나님께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